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방 이전에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강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고 해방 이후 한국교회 성장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비교적 서양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빠른 속도로 주류 종교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 센서스의 비율을 보면 2015년에 국민의 19.7%가 개신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7.9%가 천주교인이고 불교는 15.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비율은 53%가 종교인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는 43.9%로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1995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와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신교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 시기를 가졌습니다. 1880년대에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고 선교사가 입국을 하여 의료, 교육, 복음 전도에 열정을 냈습니다. 1910년경에는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전도했고 또한 토착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정근대적인 왕조가 몰락을 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고종 황제가 근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비신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가 조선사회의 양반 상민의 계층 구조를 허물었고 여성차별을 철폐하는 인간해방의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근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첩을 금지시키고 금주 금연 운동을 하고 이혼을 금지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청교도적인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그런 높은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전통 종교와 문화가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에 대하여 전통 종교와 문화가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에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중국을 굴복시키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승리를 하면서 500년을 지탱해온 주자학적 가치가 붕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제도 가지고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고 일본이 받아들인 근대 문명을 빨리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불안한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전도하기 유리한 영적 모판이 제공되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1000명의 기독교인이 4000명으로 늘었고 러일전쟁 이후에 35,000명의 기독교인이 55,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896년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약 4,000명의 기독교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1905년에 러일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이제 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생겼고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부터 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교회 성장의 신학적인, 교회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의 경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택한 것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토착교회가 자립, 자전, 자치해서 빨리 선교사의 통치를 벗어나서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신자를 전도자로 훈련하고 또 세례 받는 조건을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보다 빨리 성장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권서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교회적인 교회 성장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부흥운동입니다. 1905년에서 1907년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교회가 2배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한국교회 안에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성미, 나련보, 사경회와 같은 아주 토착적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됩니다. 5만 5천 명에서 11만 8천 명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장대현 교회의 여자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남자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열흘간의 전도로 180명을 개종시켰다는 목포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아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이 성숙되게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헌금, 11조 교회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도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초기 한국교회 성장의 이유를 요약하면 복음은 한국 신분사회와 남녀가 차별받는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해방의 동기를 제공했고 또 근대화의 가치, 높은 윤리 기준, 대부흥운동, 사경회, 기도문화 등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봉사를 통해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일제식민 통치 시기에 교회 성장 감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1916년에서 1918년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2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다시 성장을 하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1운동 과정에서 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장 앞장서서 일제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민족의 종교로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또한 교회가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에 가면은 교회가 다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1920년대 일제가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이제 교육의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근대적인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낮은 차원의 교육을 받았던 목사들의 설교가 젊은이들에게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 80%가 이 시기에 이제 농촌 사회에 있었는데 많은 농민들이 이민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는 농촌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MC가
농촌운동을 전개했고 1928년 이후로 감리교와 장로교 안에도 농촌부를 두어서 농촌의 살림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설립되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시작이 되고 또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와서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감소하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운동과 여러 가지 사경회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38년도에 가서 신사참배 이후로 일제의 전쟁 구조 안으로 교회가 함몰되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942년에 가서는 거의 1915년도의 수준으로 교회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도표를 그려보면 교회가 일정한 수준과 비율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시대의 위기와 그 시대의 위험과 함께 맥을 같이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감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개신교는 3.1운동과 민족운동의 주역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개신교가 감소하지만 1920년 초에 급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12년에 한국교회는 총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감리교회는 미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연합을 해서 조선감리교회로 자치를 하게 됩니다. 부흥운동 사경회, 주일학교, 의료와 교육활동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만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12년 장로교 창립총회 이것은 초대 한국교회가 해외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했죠.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도 기독교인 민족주의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윤치호가 세운 송도의 한영서원의 모습입니다. 평양 숭의여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부흥 집회에는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고난에서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이 부흥 집회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했는데 특별히 김익두 목사의 치유 집회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비록 이 시기에 부흥운동의 신학은 전천년적 종말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힘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3.1운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전통 종교들과 기독교는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을 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과 종교 간 대화를 했고 박해를 받더라도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감소 요인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의 농민들의 이민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서 45년 사이에 250만 명의 조선인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한국교회를 비판했는데 특별히 친미주의, 비합리성, 신비주의, 타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민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30년대 해외로 이주를 가는 모습입니다. 일제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만주를 침략했고 중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대륙을 침략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황주의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가서는 모든 교파를 해체해서 일본 교단 밑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신사참배에는 한국교회가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다수는 굴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약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됐고 50여 명의 선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남산에 지어진 조선 신궁의 모습입니다. 1925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매년 9월 6일이 되면 애국일로 지정을 하고 신사에 참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38년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에서 60년) 사이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시대입니다. 45년 해방을 맞았고요. 50년에 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민족이 다시 복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교회는 2배로 성장을 합니다. 25만 명의 기독교인이 50만 명으로 성장을 했고 1960년에 가서는 교세가 62만 명으로 교회가 5,000개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정치적인 구조를 보면 개신교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성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무소의 목사, 군대의 목사 제도가 수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들이 교회로 귀속되었습니다. 또 CBS를 중심으로 한 종교방송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개신교의 인구는 굉장히 적은 2.5%에 불과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사회는 아노미 현상을 맞게 됩니다.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남았고 전국의 산업이 파괴되었고 기근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100만 명의 피난민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내려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정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피난민들에게 위로의 공동체가 됐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특별히 6.25 전쟁 직후에는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유리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교회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등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합니다. 1955년에 장로교는 5개년 전도계획을 세웠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490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200개 이상의 신흥 개신교 종파들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는 전통은 상당히 약해졌고 정권에 유착하고 친미 친정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시기였습니다. 1953년 군인교회 모습이죠. 전쟁 후반기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은 북한 군인들과 중국 군인들에게 선교를 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953년에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의 모습입니다. 1955년 시청 앞에서 빌리 그레함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954년에 영락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다 많이 모아서 목회자 수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60년대부터 85년 어간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1960년에 도시 인구는 28%에 불과했는데 1990년에 와서는 74.4%가 도시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는 엄청난 슬럼이 형성이 되고 산업 예비군들이 이제 배치됩니다. 이 사람들은 저임금으로 산업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는 다 파괴되었고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사회적 연대성이 없는 그러한 불안과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럼 안으로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6년부터 교회가 급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1970년, 그 다음에 1995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거의 900만에 육박하는 개신교 인구가 이제 인구 성장이 일어났고요. 1995년도부터 개신교 성장 비율은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경쟁적인 전도와 교회 개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거대 교단들은 양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교회 개척과 전도의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제 청계천 빈민가의 모습인데요. 이런 슬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안에 교회가 들어가고 또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화에 소외된 빈민들과 교회는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교회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교단별로 전도 전략을 짰는데 예를 들면 합동교단에서는 1만 교회 운동을 전개했고요. 통합 측에서는 매년 300개 교회 개척 운동을 했고 감리교에서는 1974년도에 10년 계획으로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을 했고요. 성결교는 1만 교회 300만 신자를 목표로 삼고 전도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 1975년에는 2,000교회 성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5년에 선교 80주년을 기념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표가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천주교를 포함한 초교파적인 전도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요.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부흥 집회도 열렸습니다. 2239회의 집회가 있었고 약 4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군 선교가 또 활성화됐습니다. 또 대규모 부흥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1973년 5월에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CCC, 대학생 선교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엑스플로 74를 이제 또 개최했습니다. 1977년에는 이제 민족 복음화 성회가 있어서 32개 교단의 600명의 강사가 활동했고 1980년에 이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970년에서 1980년 어간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정권이 굉장히 이제 가혹하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를 향해서
교회가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보수 교단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대규모 부흥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특별히 1980년은 전두환이 광주의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진압을 하고 권력을 탈취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한국의 보수교회는 이 독재 정권과 어느 정도의 손을 잡고 이 대규모 부흥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1984년은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1972년 군인 합동 세례식의 모습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 여의도 집회 모습입니다. 엑스플로 74의 모습입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1984년의 모습이고 사진에 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표 3번을 보시면 이제 한국교회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66년에 9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의 3%. 그런데 1970년 불과 4년 사이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320만으로 성장합니다. 인구의 10%로 성장을 하죠.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534만 명의 개신교 인구 14.3%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국 개신교 성장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독특한 것은 대형 교회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메가처치가 나타나는데 전 세계 50개 초대형 교회 중 23개가 한국에 있고요. 출석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15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58년도 가난한 빈민가에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800명, 1973년에 18,000명, 1986년에 50만 명, 이러한 엄청난 숫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했다. 그러니까 주로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병고침,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된다니 삼박자 구원론 이런 것들이 먹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력한 이제 치유 사역을 이제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이 이제 운영이 됐는데 상기도 운동도 굉장히 교회 성장에 기여했고 그 다음에 방언운동, 성령 세례와 방언운동,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제 구역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사용하고 방송을 사용했고 또 대형 버스를 이제 서울 시내에 운행을 해서 여의도로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모습이죠. 감리교 금난교회 모습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습입니다. 조영기 목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주로 영혼의 구원을 많이 강조했고 육체의 치유를 강조했고 물질 축복, 현세 번영을 강조했는데 이 조영기 목사 특별히 여의도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비판을 가하자면 고난받는 것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건데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얘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난, 정직한 가난, 바르게 살면서 가난한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값싼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서 교회가 성장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60년 이후 교회 성장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적인 치유했던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경제발전에서 성장을 제1로 평가하는 그런 이념과 교회 성장 논리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 논리와 교회 성장 논리가 굉장히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크면 좋은 것이고 빨리 성장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는 주로 교회 성장 신학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미국의 플로 학파들이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성장 신학은 어디에서도 잘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교회는 이제 굉장히 관료제도를 발전시켜서 일반 이제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관료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 이 구역회, 이 셀 조직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헌신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제 잘 개발을 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1985년에 약 5만 개의 구역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1970년대 이후를 보면 이때부터 목사들, 교역자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 나온 목사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와 교회 성장에 굉장히 이제 질적인 발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철야기도회, 성경공부, 제자훈련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도입이 됩니다. 교구와 구역 조직이 발전되고 강화되고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 군선교, 경찰선교, 병원선교, 학원선교, 도시산업선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교의 관심의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도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학생운동이 발전을 했는데요. 국제기독학생운동 조직체들이 국내로 수입이 되죠. 1950년대에 이제 IVF가 들어왔고요. CCC가 들어옵니다. 60년대는 이제 내비게이터가 들어오고 70년에 예수전도단은 YM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치적인 기독학생 조직도 생기는데 고신에서 이제 SFC라고 하는 학생신앙운동을 하고요. 조의선교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그 친미 반공주의 입장에 있는 기독학생 운동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대학생들의 선교단체와 이 파라처치 조직들은요, 전도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 교재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고, 셀 조직 방법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70년대, 80년대 이제 군사독재 통치 아래 있었던 시기인데 대부분의 이런 보수적인 선교단체들은 개인 구원에 집착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침묵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측면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는 성장시켰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로부터는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도 이제 받기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이런 좋지 않은 평가도 이제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러나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성장 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NCC, 한국 교회협의회, 기독교 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산업선교회, 또 진보적인 기독청년운동 단체들은
민주화 인권운동을 했고요. 또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에큐메니컬 사회 참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산업선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교회는 산업선교회 대신 민중교회 운동을 전개했는데 통합 측 기장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민중들을 교인으로 해서 그들의 삶과 영혼을 돌보는 이런 작은 교회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비록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너무 편향되게 보수주의 교회 성장 논리로만 갔던 것을 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한편에서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시민정부는 국가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중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국가제도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타가방이라든지요, 또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중교회들이 타가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 복지에 그 가장 저인망을 까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 한국교회, 개신교 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995년에 한국교회 경제가 GNP가 10,000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던 그 해부터 개신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소합니다. 1980년에서 90년에까지 새신자가 270만 명이 생겼는데요. 교인 수가 800만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 개신교는 870만 명입니다. 총 인구의 19.7%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개신교의 이제 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의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마음이 또 삶이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재정이 축적되면서 교회 내적인 부패가 사회 안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려졌던 것이 이제는 언론, 시민사회의 종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개신교 성장에 유리했던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감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비행, 교회 세습, 교파 경쟁, 사회적 책임 부재,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교회 자체 안에 있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가난합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거의 40%이고요. 교회의 70%가 10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한국 시민들의 눈에 교회는 부유한 집단, 교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재정이 많고 부패가 많은 곳, 이런 느낌을 자꾸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한번 잘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2005년에 무종교는 48.8%였는데 10년 만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비율이 17%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1%에서 44%로 거의 10%가 감소합니다. 기독교는 신구교 합쳐서 27.7%인데요. 개신교는 19.7%, 천주교는 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가 15.5%입니다. 이렇게 도시화와 산업화 시기에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 시점은 도시화가 이제 서서히 이제 도시에서 사람들이 근거지 주변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도시 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목회자가 계속 증가되고 교회가 개척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배출하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보다 신중해지고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해서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양육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선포하는 일, 양육과 사회봉사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신교회는 이 복음 선포하는 일과 이 사회봉사하는 일을 한꺼번에 잘했습니다. 또 일제하에서는 민족을 위한 예언자적 사명을 잘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과 신뢰를 획득했죠.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와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교회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고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정말 교회 성장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교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는데 이 성장한 교회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세습 문제가 나오고 재산 도피 문제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없으면 양적인 성장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